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많아서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퇴근할 때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가는 이 지름길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날도 그 길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달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 관계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만 깊은 구덩이에 쿵당 하고 빠졌어요. 그 전날 묘지를 그를 사용하려고 푹 파놓은 거기를 이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방법이 없는 게 막 흙을 위로 올려서 살려달라 소리치고 그러는데 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가 공동묘지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절망이 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날이 새야만 뭔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인데 한 술 취한 남자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빠진 곳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도 막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냥 정막만 흐르는 공동묘지인 거죠. 근데 그런 순간인데 먼저 떨어진 사람이 그 옆 사람을 어깨를 톡톡 치면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이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그냥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확 올라와 버렸어요. 술 취한 사람이니까.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게 옛날 얘기지만 동기부여만 되면 얼마든지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구덩이 테스트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무심한 탓이 아닐까. 그래서 이 구덩이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일부인데 이 구덩이의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께 순종한 거 말고 한 게 없잖아. 다녀오겠습니다. 80km를 걸어서 세겜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갔잖아요. 20km를 갔는데 그럼 산길을 생각해 보세요. 80km, 20km라는 얘기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안 가도 되잖아요. 없어요. 라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찾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는데 가서 형들하고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바로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러면 더 이상 채색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다는데 이 구덩이는 우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주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었어요. 익사당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거기에 음식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는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뭐 한대요? 그렇게 집어넣고 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면 남만 또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내 형제들을 잘 세워가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요셉이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틀림없이 외적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내가 자만심이 너무 많았구나.
오늘 보시면 채색 옷을 입고 갔다 그래요. 거기 가는데. 형들은 무명적삼 입고 있는데 자기는 막 그냥 오색 옷을 입고 그리고 청처럼 이게 막 날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니까 멀리서도 어떻게? 보여 안 보여? 그놈의 새끼가 보여.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또 저 잘난 척하네.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벌써 죽일 모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늦둥이로 태어나서 90대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자만심이라는 이 부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누군가의 잘못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를 나올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의무고 책임이고요. 그 자신에게 닥친 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 결국 나는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구덩이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총리로서 모든 세상을 온 가족을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틀림없이 기억할 것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만심 그리고 내 의시됨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악화시켰고 그 관계를 불편하게 한 이 측면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 아마 그는 철저히 아마 그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목회를 하고 저는 상담적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다수는 보면 다 상대방이 잘못했대. 다 그놈의 남편 잘못이고 그놈의 자식 새끼 때문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자신의 잘못은 얘기 안 하세요. 좀 한마디를 하면 그걸 가지고 좀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으시거든요. 다 저 사람들 때문이고 다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피해의식을 갖고 그러면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순수하게 심부름했을 뿐이고 그 역경을 불구하고도 형님들 찾아왔는데 어찌 형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 틀림없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피해의식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구덩이 태세를 통해서 저는 요셉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보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채색 옷을 입는 거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고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된 후사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은사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요셉도 놓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 존재 가치를 놓치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결국 자만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준 선물을 잃어버리게 됐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이 소명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물리시거나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그거 봐라. 너 지금 구덩이에 빠졌잖아. 이 어려운 상황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그냥 두겠니?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혹 속에 넘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옷은 잃어버렸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마지막 110세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계시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덩이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너에게 다가왔다. 내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좀 가혹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너 현실을 봐야 돼. 현 상황을 봐야 돼. 그러나 요셉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는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야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는 사탄 마귀를 그들의 참소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서 그를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은 늘 우리를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낙심의 마음, 낙심의 생각이 들면 그거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너 인마 이제 끝장이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너의 꿈은 다 이제 물거품 됐어. 네 인생 끝난 거야. 너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해? 네 형들이 이러는데 지금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덩이에서 사탄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가지고 어떤 주변의 상황에 교묘히 그를 넘어뜨리려 해도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구덩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습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형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채색 옷에다가 이런 짐승의 피를 묻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이게 누구의 옷인지 모르겠는데요? 피가 묻어 있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야곱은 그 옷에 그 피 묻은 것만 보고 사실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내 아들 옷이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를 찢었도다. 찢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사탄이다. 근데 여러분 거짓 증거만 믿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 야곱은 22년간 죽음 같은 경험을 체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130세에 바로왕을 만나러 갔을 때 내 인생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22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울었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그 아들들이 얼마나 모집니까? 누군가 그 10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만 누군가 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아버지가 고생을 안 할 텐데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 그냥 죽음을 체험하고 그 죽음과 같은 그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굳어진
이 아들들의 마음은 사탄 마귀의 대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구덩이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의 속임수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어떤 현상적인 것을 나타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신 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재앙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요셉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 계셨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짧게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루벤 장자가 생각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야,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루벤 못되기로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 작은 어머니와 성관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못된 그 루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순간에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의 입을 열게 하셔서 그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이끌게 하신 거.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형들이 넣은 여러분 구덩이는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아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인 거예요. 비록 거기에 나오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다음에 형제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거기 보면 누가 지나갔다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때 지나갔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그 시점이 아니라면 그들이 지나가도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유다가 아주 또 못된 사람 아닙니까? 38장에 보면 유다의 못된 모습을 한 장 전체를 끄집어낼 만큼 그렇게 못된 인간인데요. 그 입에서 나오잖아요. 내 피부치 아니냐 하면서 그 순간에 죽일 거 뭐 있어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똑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았고 요셉은 유다가 20냥에 팔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을 20은화에 사들인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보디발에게 가가지고 그 아이를 팔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나라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보디발 집에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거기 유황이나 모략 같은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왕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부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계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덩이에서 뻘떡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틀림없이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겸비하게 나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꺼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 바꿔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덩이에서 이 요셉을 꺼내주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덤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 수술할 때 그 읽으면서 그 다인 이야기인데 10편 71편인데요. 하나님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시편 7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음부에 두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잡힌 자를 잡아서 끌어올리셨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지금도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요나처럼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제 안에 있는 자만심이나 제 안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낙심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위하여 오는가라고 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설교자인데 이분이 참 존경받는 분이세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됐는데 누가 요셉을 위해서 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울었지 않습니까? 22년을 울었는데,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을 향하여 울고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두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야곱보다 훨씬 더 슬픈 감정으로 요셉을 향한 그런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탄은 자꾸 아니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를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래요? 야, 너희가 이런 금수만도 못하냐?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시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권능의 손을 뻗쳐주셔서 이 구덩이에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광야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제가 삽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섭리하심, 은혜하심,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